요한복음 1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8절. 다 같이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덮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 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이원남 집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써서 드렸네요. 변남수 집사님께서도, 박근옥 집사님, 허정민 성도, 이애성 성도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무명으로, 홍수의 우리 청소년이, 황안혁 학생이 무명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치면서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을 낱낱이 썼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잘 박힌 목과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유대인의 고유의 명절인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 그런 특별한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가셨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가까운 도시에 있었으며 거기에 나사로와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집에 이제 들어가 유하셨으며, 마르다는 분주하게 식사 대접을 했고, 또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는 주님 무릎 곁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받던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큰 슬픔을 크게 위로해 주시고 큰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대부분의 병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특별한 예도 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한 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병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라버니가 병이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아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왜 병이 들죠? 그동안의 유대 교인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 가운데 병으로 치신데 어떤 사람은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등으로 치실 것이며 애굽의 모든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등으로 너를 칠 것이며 그 병이 치유되지 못할 것이며 등등 계속 눈 먼 것과 정신병으로 칠 것이며 그 병이 오래 갈 것이며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하나가 질병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하신 말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한 이 말씀 속에도 간접적으로 죄 때문에 병이 온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중에 그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인의 역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세요. 심지어 작업할 때 입었던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콧물 눈물 닦았던 이거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병이 막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진즉 본인 자신은 병이 있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지는데 내 병은 왜 안 고쳐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3번이나 간구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요. 고린도후서 9절 상반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심이 진정한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감동받은 얘기들이 많은 중에 강영호라는 박사가 이제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소경이 명령이 됐잖아요. 이제 그가 나중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제 국가 장애인 정책 자문위원도 되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한국인으로서는 백악관에 가서 일하는 최고의 수준에 이제 올라간 사람이 됐는데 그분 아들이 안과 의사거든요. 근데 내가 명인된 거 감사하다. 그래서 아빠 명인된 게 뭐가 감사해? 그랬더니 나는 캄캄한 밤에 불 꺼진 밤에도 성경 읽을 수 있어. 명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점자로 된 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지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캄캄한 불 꺼진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시각 장애인은요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다 읽어요. 여러분 감사해.
야, 나 시각 장애인 되니까 캄캄한 밤에도 성경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시각 장애인 된 것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일이 없고 감사하더니 야,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또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가 이 곡이 한 3,000여 곡이 되거든요.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도 있어요. 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이상 보리로다,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주의 뭐 천국이다, 뭐 이런 찬양들, 뭐 천사들 왕래하는 거 본다, 뭐 이런 거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는 3살 때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이 멀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부모나 본인이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자기들을 눈멀게 한 의사를 원망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 있겠어? 감사만 했는데 하나님이 시각 장애인을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도록 이를 만든 걸 보면, 야,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만 아니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제가 이제 결핵 환자였거든요. 결핵 환자 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고1 때 결핵을 앓으셨더라고요. 그때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했던 한경희 목사님도 23살 때 폐결핵을 앓으셨더구만. 그래가지고 김창인 목사님은 합동 측에서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설교 중에 피를 토하는 결핵 환자였어요. 야, 결핵 환자는 다 교회가 부흥되네. 그러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야, 참 제가 만약에 병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놀랍니다, 놀라워.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주님은 높아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또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네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의 약점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몸이 약했고 병 때문에, 또 하나는 글말에는, 책을 쓰는 데는 도사였어요. 그런데 이 소리말 하는 데는 말이 어눌했어요. 그게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27권 가운데 그가 쓴 것이 많아요. 로마서도 그가 썼지요.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다 썼잖아요. 그가 쓴 성경이 13권이나 돼요. 27권 가운데 이렇게 많은 성경을 썼으니까 글말에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이 소리말, 말로 하는 것은 조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었는데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니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 약점에 대해서 자랑을 했대요. 나는 글말에는 소질이 있다. 그런데 이 소리말에는 나는 졸하다. 그러면서 자기 약점이 강점이 됐다고, 나의 이 약한 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2번째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 그것은 요한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믿음이 깊어졌는데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구하고 찾으면 실패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면 성공합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존심 버려야 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일반 상식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이해하려면 실패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럴 수가 있어? 저 너무한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를 진정 사랑했다면 나 같으면 달려가겠다. 열리를 지펴놓고 내 사랑하는 제자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안 달려가세요.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을 때 안 가시고 죽은 뒤에 가시고,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간의 상식적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뒤에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우리가 유대로 가자 또 그래요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들이 말하기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돌이 맞아 죽으려고 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때 시대에는 3개 도였어요. 맨 북쪽은 이제 갈릴리 도, 중간에는 사마리아 도, 맨 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유다 도,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아시르의 침략을 받을 때 자폰했다고 해서 그게 호녀라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너희들이 사람이냐 개지? 그러면서 개 취급을 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잘 안 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거기 예루살렘 옆에 베디시다 연못가에 1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짜가 바로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날 일 시켰다고 저놈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며칠도 안 됐는데 또 그리로 가신다니까 저희들이 말리는 거예요. 돌이 맞아 죽으려고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가야 된다는 거기.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병들었을 때 내가 가지 않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서. 그러므로 머리가 영리하다고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할 때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내냐고 저희들에게 묻잖아요. 베드로가 나서게 좋아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 때는 주님을 따랐지만 자기들이 원치 아니하는 예수님으로 돌변하자 떠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왜 사람들 나왔다가 떠나요? 자기들 생각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요한 웨슬리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수산난데 19명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애만 낳았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16번, 15번째 아들인데 17번째 아들이 찰스 웨슬리인데, 찰스 웨슬리가 이 요한 웨슬리의 사역을 많이 이제 찬양으로 도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 웨슬리가 어느 수요일 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분이 전도에 열심을 하는데 술집 색시들을 전도해가지고 전도인이 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It's mine. 나도 이제 요한 웨슬리 닮을 거야. 나는 이제 술집 색시들을 전도할 거야. 그리고 술집 색시들이 있는 오른쪽에는 김포집, 왼쪽에는 F인의 술집 사이에 판잣집 18평짜리 판잣집을 매입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F인의 오른쪽에는 김포집, 하여튼 술집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의욕하고 현실은 달랐어요. 낮에는 술꾼이 없으니까 예배가 잘 되는데 밤에는요 술꾼들이 몰려오는데 그게 이제 봉천동이라는 1960년대 후반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도 이제 못 썼고 이제 램프 등을 썼고 그다음에 19공타에는 연탄을 많이 뗄 때고 뭐 그런 때잖아요. 그다음에 비포장 도로 때문에 이제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봉천동을 물천동으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아. 그게 이제 봉천동이에요. 그게 1972년도에 제가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영등포구에 있는 속한 것이고 관악구는 1973년도에 분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악구의 그 봉천동에 이제 신토불이에요. 내가 이제 그게 토지대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여튼 오래 전부터 이제 거기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은 술꾼들이 이제 김부집이 한 15명, 예쁜 년에도 한 15명 오이고 이제 색시들이 예쁘게 이제 화장해가지고 한복 입고 중간중간 앉아가지고 상을 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노래를 부르면 돌림 노래 부르는데 한 20곡을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4주를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설교해야 되는데 하도 떠들어대니까 설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판잣집은 옆에서 숨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 아이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 하도 떠들어대니까 뭐 비나리는 호남선, 뭐 구세라 금소나, 뭐 돈보러가 휘말리는 막 앵도나무 우물가에 동해천녀 바람이 났다 그러면서 막 불러대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어. 교인은 7, 8명밖에 안 모이는데 여러분 설교는 못하겠네요. 떠들어대서.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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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쫙쫙쫙. 그랬더니 이 술꾼들이 야 이 새끼는 누구 죽여? 아니 우리는 주여를 부르는데 술꾼들의 귀에는 주교로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고 발로 차고 난리가 났네. 야 그러다 보니까 울려고 내가 왔나.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는 건 그건 아니야. 골라서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예슬의 책을 읽고 나도 술집 새끼들 전도하려고 갔다가 전도는 하도 못하고 끌려가지고 술 처먹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욕하고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하고 원우 회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을 잘 알았고 겸임교수 중에 하나가 겸임교수는 전임교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이제 강의해주는 겸임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세무서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하는 교회가 신림동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줬고 제가 이제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것도 알고 하여튼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됐는데 이분은 교회가 컸고 나는 이제 술집사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것만 같은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검정 비닐봉지에 이제 2, 3천 원짜리 그 감귤을 사가지고 들고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왔냐? 그래서 개척교회 하니 너무 어려우니 좀 2층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좀 빌려주시면 다음에 갚겠다 했더니 이봐!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개척을 시작했나? 막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각오는 했는데 현실은 아니잖아. 한참 야단을 치더니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왔겠어. 그러면 다음 달 3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인데 그때 와가지고 설교는 하지 마. 그냥 간증만 해. 어떻게 병 고쳐주는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만 해. 그래서 네 고마워요. 그러고 이제 갔더니 아니 강사가 다른 분이 와 계셔요. 나하고 약속 잊어버린 거예요. 미안하대.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강사님을 초대했대. 그러니까 오늘은 뒷자리에 그냥 조용히 앉았어요. 예배 드리고 가고 다음 달 3번째 주일 밤에는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인 게 그때 올해 그날 얼마나 내가 속이 상했는지. 그래도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됐으면 이분이 잊어버렸겠나. 이제 개척교회 하는 풋내기니까 잊어버렸겠지. 그 생각만 하고 막 서러워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냥. 근데 이제 그래도 다음 달에 또 3번째 주로 오면 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미안하니까
하나 이제 혹이 붙은 거예요. 다음 달 세 번째 주일 때는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만 같이 와. 그러면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우리 7시 반 예배인데 6시까지 오면 우리 사택이 바로 예배당 뒤에 있으니까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간증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대답했는데 제가 6시까지 갔거든요. 신학생 하나 이제 밤 예배 인도하라고 세워놓고 갔더니 이분이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식사했니? 나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아이고 또 잊어먹었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강사를 부르지 않았고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나 대신 그냥 간증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속이 뒤집어지니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됐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왔구만. 뭘 먹고 와? 먹으러 왔지. 상처가 되는데요. 그럼 먹고 왔으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래. 식사 다 끝나간다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이 쏟아지는지 한참 울다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말씀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무릇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광야의 뜰개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기는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되리라.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이. 아멘. 그러면서 나에게 뭘 깨달음을 주시냐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 너는 내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내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막 이런 말씀들을 미가서 7장 5절 말씀들을 막 생각나게 하는데 아까는 서러워서 울었고 지금은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눈물 범벅이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간증하겠습니다. 병고침 받은 간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고침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 3가지라는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나는 기도실에서 왜 왔나고 2번씩 말씀했기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지우개로 지웠다. 너 못된 사람 의지하는 것 고쳐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2번째 감사해서 울어야 합니다. 3번째는 사명자로서 울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울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밤 230명의 밤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 울었습니다. 헌금을 거두는데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 빵빵한 봉투 5개를 다 주더라고요. 여기도 놓고 돈보따리를 한아름 가슴에 안고 신림동에서 본청으로 걸어오는데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퍼주면서 목회하고 어떤 목사는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녀? 뭐가 다르지? 그분은 퍼주면서 목회하니까 복을 받았고 나는 구걸하는 거지가 됐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나 봐.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돈을 갖고 오는데도 기쁘질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전에 목사부터 부흥시키는구나,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기로 마음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마침 우울증 환자 하나가 자신이 등록을 했고 친정으로 쫓겨온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하고 출어불이 너무 심하니까 못 견디고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거의 다 자살하거든요. 근데 딱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살할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외환나는 이 충격이 없었다면 제가 무시하고 지냈을 텐데 그 충격을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너 이 영혼을 자살하기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성령 받게 막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그때는 뭐 아무 차도 없으니까 2번 3번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그 자매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인천 숭일감리교회 이호모 목사님이 뭐 셀리더들 교육 훈련시킨다고 데려왔길래 제가 이 자매를 딸처럼 귀하게 여기고
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내려오는 시외버스 정거장에서 오시다 비엔나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는 처녀를 만나게 돼요. 간호사. 이 자매가 시외버스를 같이 탔는데 자기가 서울 이제 처음 길이래요. 그리고 사촌 언니가 신대방당에서 양장님을 하는데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중이래요. 5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그리고 간호사로 이제 19살 때 나가가지고 지금 6년 만에 휴가를 내가지고 한 달 휴가를 내갖고 왔는데, 목적은 이제 전도하려고 불신 가족, 자기 고향이 경주인데 자기 불신 가족을 전도하고 사촌 언니 전도하려고 지금 나왔대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한 달 휴가를 냈고 5일 금식을 했고 3일 보호식을 했고 지금 나가는 길이라 이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초행길인데 혹시 시간 있으면 여기 길 알면 안내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또 성령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또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 약도를 가지고 갔더니 점포 정리라고 써놓고 어디로 이사 가지고 몰라, 전화번호도 없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미안하니까 나보고 어디서 교회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빈면촌에 술집 사에서 한 달이니까 구경 가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오른쪽에는 김포집이고 왼쪽에는 또 뭐 예쁘지네고 술집 사이에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 돼가지고 그날 밤에 또 술꾼들이 야단을 치다가 또 와가지고 막 때리 부시고 난리가 나니까 이분이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로부터 행방불명이 이거 몰라.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 도망갈 때 교회 주보 갖고 도망갔대. 그러면서 제가 비엔나에 왔는데 엎드려 기도만 하면 김포집이 보이고 예쁜 데가 보이고 이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고 발들로 차는 것이 막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그 목사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줍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 6, 7년 동안 벌었던 돈, 아파트 살려고 결혼하려고 준비한 돈 있잖아, 보내. 그래서 못 살겠대. 나보고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달래. 얼른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아파트에 한 채 값이 온 거야.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 아하, 목사가 부흥되니까 교회가 부흥되네. 한 영혼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먼 길을 두세 번 버스를 갈아타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왜 버스 칸 안에서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왜 또 그 자매가 이사를 가게 만들고, 그래 또 우리 교회 오게 만들고, 그 사람 술꾼들이 와서 때려 죽인다고 발길로 차고 도망가고, 이게요 하나님이 연출한 거고 하나님의 각본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사람이 계획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자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난생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일은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71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었으면, 십자가가 없었으면 영광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분 유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제가 교회가 이제 2층에서 이제 부흥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한 150명, 뭐 170명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석주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이제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석주야, 너 왜 울어?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울어요. 무슨 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고 말 좀 해봐. 목사님, 우리 지금 3남매가 금식 중이에요. 3일째요. 그러면서 울어요. 무슨 일로 금식하는데, 엄마가 알다시피 포장마차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포장마차 알아요? 길가에서 술 파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건축업자였는데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고 3남매의 교육과 호구지책을 위해서 이제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술장사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이제 안 나오고. 근데 자기 오빠는 지금 고3이고 이제 둘째 오빠가 고1이고 자기가 이제 중학교 뭐 2학년인가 3학년 됐는데,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3일째 금식 오늘 끝나는 날이라면서 울적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불쌍한 생각도 들고 내 믿음보다 내 믿음이 좋다는 생각도 들어. 왜냐하면 불신 가족 엄마를 전도해서 3남매가 금식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제안을 해요. 목사님, 하얀 거짓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얀 거짓말이 뭔데? 아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주 정탐꾼을 자기 옥상에다가 숨겨줬잖아요. 근데 여리고 왕이 수색대원을 보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갔다고 나갔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하얀 거짓말을 배웠어. 아니요, 석주가 와가지고 하얀 거짓말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얀 거짓말이래. 그런데 나중에 기생 라합이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족보에도 올라갔대. 아유, 나한테 가르쳐 줘. 그래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너무 피곤해 지쳐가지고요 못 살겠대요. 그런데요 하얀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 주간에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관광버스 빌려 타가지고 대전에 있는 대돈산 기도원에서 세 교회가 모여서 여름 수련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요 교회 수련회 한다면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들 너무 피곤하니까 쉬러 간다고요. 그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하얀 거짓말 꼭 한 번만 해달래. 그럼 자기 엄마가 놀기 좋아하니까 따라갈 거래.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하얀 거짓말 한번 해봤어.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오면 안 돼요. 준비하고 바쁠 때 오면 안 되고요. 한가한 시간에 와야 돼요. 오후 시간 늦게 오면요 술꾼들이 몰려오니까요 그때 안 되고요. 오후 2시나 3시나 오면요 그때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오래. 그래서 제가 이제 2시 반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뭐 한잔 하실래요? 막 그래. 내가 지금 한잔하러 온 게 아니잖아. 많이 피곤하시죠? 아이고 나 피곤해서 죽겠어요. 그래. 아유 우리 교인들도 너무 피곤해해요. 그래서 잠깐 쉬러 가거든요. 어디로 쉬러 가요? 관광버스 타고요 저 대전에 있는 대돈산이라는데 거기 잠깐 쉬러 가거든요. 같이 가려니까 그러면 저도 갈게요. 회비 얼마예요? 제가 내드릴까? 기분 상하게 자존심 상하게 내가 내고 가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놀러 간 줄 알고 관광버스 탔어요. 관광버스 탈 때 담배 2보로 사가지고 이분이 담배골 초거든. 그냥 막 연석에서 담배를 피워요. 뚱뚱한 아줌마가. 그러면 농담 좋아하고 남자들하고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고 그런 좀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놀러 간 줄 알고 관광버스 탔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둔산 기도원에 가면 저 밑에 주차장에서 관광버스가 사람 풀고 이제 관광버스로 가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 이제 우리 끝나면 이제 태우러 또 오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는 이제 좁은 길로 이제 산악길로 이제 올라가는 2km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못 모르고 놀러 오는 사람들과 이제 따라오는데 와서 보니까는 놀기는 뭘 놀아. 하루에 4번 집회를 하는 거야. 막 집회하고 오후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뭐 새벽에도 하니까 그 이분이 우리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예? 서울은 멀기도 하고 차는 없고 깊은 산중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집회를 참석했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쓸만한 말만 하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제가 우리 친구 둘한테 야 저기 뚱뚱 아줌마 보이지? 이따가 오늘 안수하기로 했잖아.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안수할 때 우리 3명이 가서 융단 폭격 아니야? 융단 폭격? 그냥 집중 포화를 내는 게 우리 3사람이 가가지고 2손으로 그냥 저 사람 머리에다가 안수하자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 이제 그리고 안수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가가지고 막 이상한데 집중을 안수할 때 이분이 하고 뒤로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손을 내쳐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서 하도 막 내쫓고 난리가 나니까 한참 해가고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난리를 하더니 정심 시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이분이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난 뒤에는 한 대 또 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뢰받은 거 잊어버리고 이제 다 신자만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담배를 가지고 이제 라이터를 가지고 숨겨가지고 저 밑에 개울 밑에 커다란 바위 밑에 가가지고 숨어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담배 하나 물고 푹 해가지고 빨았는데 사례가 들렸어. 하락하락해 이놈의 사례가 끝나질 않네.
그래서 한 20분 동안 기침을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 기진해가지고. 그런데 환상을 본 거야.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고. 그래서 음성을 들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서 또 뭐 회개하면서 울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성령을 받고 올라와가지고요, 그냥 석유 한 병 사가지고 포장마차 걷어가지고 석유 뿌려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가락동에 가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1등 권사가 됐네. 이 석주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사모가 됐네. 놀랬지. 참, 여러분, 이 하얀 거짓말을 내가 우리 석주한테 배웠는데, 이게 놀러 간다고 해서 이게 담배 2보로 사가지고 따라왔는데, 거기서 이게 안수기도 받고 쓰러져 가지고 성령 받고 환상 보고 해가지고 이분이 1등 권사님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목사 사모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이 금식기도원에 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한나 하는 이제 이 책이 지금 16판이나 나와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하여튼 3만 권 이상 많이 팔렸거든요.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인 우리 딸이 이번에 영문으로 번역해서 김정한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출판사 미국에 있는데 그 출판사를 통해서 이번에 그 책이 또 나옵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런 충격이 없었던들 제가 바른 목사가 됐겠나 생각하면, 야, 그 2번씩이나 왜 왔냐고 물어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내 지우개로 지웠다. 그래서 내가 쓴 그 자서전 책 이름이 하나님의 지우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항상 새롭게 우리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다시 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새겨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우개의 핵심 내용인데,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요, 우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마음에 비통함을 느꼈을 때 이게 동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3번 울으셨거든요. 예수님이 3번 우신 거 아세요? 한 번은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벌써 내다보시고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 그 마르다가 울고 마리아가 울고 그 2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유태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도 우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삶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납혀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릴 때 그때 또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이 여겼다. 오늘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신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 그리고 35절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데, 그들이 우는 것을, 예수님이 우는 걸 보고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야, 예수님이 눈물 흘린 걸 보시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보라, 그걸 얼마나 사랑했나. 예수님이 약간 웬만해서 안 우신 분인데 우는 걸 보니까 정말로 사랑했나 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비통함을 느끼게 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유태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27절에 어떤 이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면, 그분이 사랑하신 분이면 죽지 말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또 비통함을 느껴요. 비통이 뭐예요? 그게 달한 슬픔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픔을 말한 거예요. 그게 비통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어보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마음에 비통함을 느꼈어. 성경에 마음에 비통함을 느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건 여기에서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 쓴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말로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면 본인도 살고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왜 수산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에 몰살당하고 그날 모든 재산을 몰수해다가 나라에 바치려고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하만이 그 간계를 꾸몄을까요? 동기는요,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그 신분을 알아봤더니 유태인이거든요. 이놈은 유태인들 다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12월 13일 날 날을 받아놓고 그날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신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자기 사촌 오빠한테 모르드게한테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 부탁하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왕후복을 입고 왕이 거하는 그 전에 맞은 뜰에 섰더니 왕의 눈에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 말하잖아요. 그때 왕이여,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지. 그리고 왔더니 그때 사실을 구합니다. 12월 13일 날 우리 유태인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정했습니다. 우리 재산 다 몰수한대요. 이 고약한 놈, 나쁜 놈.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높이 20규빗의 높이 장대 위에 하만을 달아 죽게 하고 12월 14일은 축제의 날로 바꿔주는 이 기적 같은 일,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죽으면 죽으라는 에스더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죽으면 죽으라는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한 400명 수용하는 예배당을 지었고 나중에 한 4,000명 수용하는 대예배당을 또 나중에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보면은요 다 이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사람이 똑똑히 잘난 일로 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눈물,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적이 지금도 나타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때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저 한국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식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아프리카에 타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지금요 성령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방언들 말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 2시간씩 기도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기적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북한의 100배 이상, 아침에 신문 보니까 100배 이상 높아갔더라고요. 이 3만 불에서 4만 불로 진입하는 경제 대국이 됐고 군사력은 세계 6위에 지금
했고 일본을 지금 우리가 앞장서고 이러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찾아오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죽음을 주려는 예수다가 있는 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줄 거고 지금 불신자 대통령이 됐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눈물이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세계 만방의 선교사 파송하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졌던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거룩한 불씨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울게 했던 마리아의 눈물, 마르다의 눈물, 유대인들의 눈물이 주님을 울게 했던 것처럼 주님을 울게 하는 그런 사연들이 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 나는 민족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려 되어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 한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이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 결국은 주님이 병들 때 오지 않고 죽은 뒤에 오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 있는 것은 나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 줄 믿사오니 이 같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